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5장 1절로 10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입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셔서는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히브리서 주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고 하는 그 이유가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지친 아브라함에게 전쟁터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의 어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축복도 없는 시작의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는 그런 영원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장에 굴복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굴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들을 세워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래 구속사의 완성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 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악도, 죄도, 저주도, 불의함도, 추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한 일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히브리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한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주제 이 모든 날에는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2장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신 그 목적이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다시 하시기 위해서 씌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위치의 신분을 올려놓는 그래서 성천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늘의 이제 우리의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의 그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 누구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형제 반열을 올려놓는 것이 큰 구원에 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왔지만 강야에서 떠돌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서 했고 5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6장 완전한 대로 신앙의 신앙생활에는 피와 물과 성령의 세계 그 다음에 애기와 청년과 아비의 신앙 이런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고 이런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피의 단계만 머물러서 구원받은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신앙이 끊임없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를 말하더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 믿음, 안수, 세례 이것이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은 지성수 안으로 그 다음에 영문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드러내는 그런 수준의 성도로 성숙해가라는 성장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8장 자, 새언약의 내용이 새언약의 내용 첫째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두 번째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약속 세 번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약속 그 다음 네 번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능력의 자리를 이끄시는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9장 하늘에 있는 참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하늘의 참장막으로 데리고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참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심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기장을 찢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수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이상이 찢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안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들어가서 능력을 받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오신 영광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옛 언약 아래에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자, 옛 언약 아래 살았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지들,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더 좋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도 고통도 참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장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그 아들들의 삶은 지성수 안으로 영문 밖으로. 예, 우리 한번 주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오늘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 10장 오늘 이것도 안에 있는 한 분. 오늘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 이때 용수설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뒤 물어보세요. 공부 안 했습니까? 할 분이 없습니까? 예, 그럼 할 분이 없다고 하면 바로 바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장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 5장 여러분이 책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 5장의 개요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5장의 개요를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방사를 쫓아오셨다. 이 말은 아론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힘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이다. 아론의 육체에 상간된 율법에다가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 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제사장도 사람이므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분으로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다. 이번에 시기자는 멜기세덱의 설명을 하기에 앞서 도의 초보를 지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진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제 5장, 6장에 대한 말씀은 이제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십니까? 첫째는 영광의 강체시고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되어 있어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 마귀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해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뭐가 되시고 상속자가 되시고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일들을 친히 감당을 하신 예수님이신데 구약의 아론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제사장 그러면 아론을 가장 높은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근본의 차이가 다르다.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뽑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세우시는 그런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첫째 하나님께 속하여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하여.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장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마여 택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부를 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말씀과 함께 사람 중에 취한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3절에 보면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입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를 드려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아론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 하나님이 구약에 세운 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교로 아론과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통적으로 볼 때는 아론의 계통을 하나님이 세우시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 여러분이 5절 지금 5장 5절 10절 다 같이 봅니다. 5장 5절로 10절 시작.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여기 보니까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위치에 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있어서는. 그럼 그 말은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친히 뭘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아론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에서 뽑아서 세워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약함이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제사장이지만 아론은 그런 제사장이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을 가지고 오시는 아들로서 온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준이 아론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자,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계속 우리가 해왔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구약의 제사장 아론보다는 수준이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따라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우리의 삶에 영적 떡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인생의 문제의 떡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과 자신의 피를 주신 예수님이시고, 근데 그 예수님은 한 분으로 끝나지 아니시고 영원한 뭡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적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마실 수 있는 분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론은 한계가 있어도 죽음이 있고 아론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그래도 다른 제사장으로 바뀌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수준 자체가 지금 다르다는 것을 계속 비교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과 들과 포도를 공급했다는 것이고, 전쟁에 지쳐있는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의 삶의 생활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제사를 대신해서 지내주고, 짐승도 대신 또 잡아줄 때는 잡아줘야 되고, 믿음이 약할 새 같은 경우는 잡아줘야 되고, 아니면 황소 같은 경우는 자기 또 잡게 하고 피를 또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일들을 해가는데 예수님 구약의 제사는 그와 같은 죄사 문제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었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인생의 근원적인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았다고 그것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읽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휴급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육으로 모습을 가지고 계실 때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는 것을 아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시험하고 어디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는 계획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친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겪어봐서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처를 먼저 해본 겁니까? 예수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아론은 그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주는 일을, 피를 뿌리는 일은 했지만 그분의 상처를 만져주고 아픔을 만져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분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의 한계가.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에 뭘 오셨습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죄사장이 하는 죄 문제에 대한 자기의 죄로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만 다른 백성을 위해서 돕는 사역을 했을 뿐이지, 그분의 근본적인 나약함도,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도, 근본적인 상처도, 근본적인 아픔도, 근본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사장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면 아니다. 예수님은 영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육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차원이 지금 아론의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차원이 지금 다르다. 이것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리 눈물도 고난도 고통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을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서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디로? 유대교로 대대로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심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시험했던 그런 역사를 너희 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십자가의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뭐가 됐다?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면, 그 예수님을 나아가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구원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있는 이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은 누가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겨서 뒤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영적 진보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 진보의 필요성. 자, 여기 11절로 6장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고 가까운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6장을 읽겠습니다. 6장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내용만 읽기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6장을 읽습니다. 6장 한 절씩.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얘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명시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시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기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많으신 예수님, 뛰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수준과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수준의 차이가 구약은 죄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했지만 근본의 삶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근본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신 분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자신을 돌아보서 도의 초보에 이제는 머물지를 말아라. 그럼 도의 초보가 뭡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6장을 12페이지에 보면 6장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안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장의 개요. 시작. 5장은 뒷부분과 연결되어서 없는 연약한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완전히 나아가 양신앙인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유치한 상태로 퇴행하는 음악에 경고한다. 구원에 가까이 있는 따뜻한 위로와 말과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격려의 말을 전해준다.
기자는 소망과 인내의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 그리고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므로 용기와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매이지 말아라고 말씀한 첫째는 의의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 5장 12절 14절 다 같이 다시 봅니다. 5장 12절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으냐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점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의 수준, 성도의 믿음의 수준이 시언약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말씀이 뭐다니까 오늘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이렇게 나눕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만을 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만 간증하는 사람. 이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 가야 될 사람인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계속 공급을 받는 은혜만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서 12장에 그래서 12장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12장에서 그들이 피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부담이 될 때가 많지요. 왜 어떤 말씀이 나니까 부담이 된다는 말이 어떤 부담이 나니까 성도의 수준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 신앙의 수준이 레벨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 약간 말씀을 높여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성숙한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사람은 더 듣고 은혜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은혜가 없어 뭔가 자꾸 내가 눌려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쪽으로 은혜의 말씀만 너무 맞춰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신앙은 아직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만조리를 해서 환경과 수준을 잘 맞추고 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세가족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12강 말씀 공부하시고 출애굽기도 하시고 레위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성숙해가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은 전부 들어도 좋아요. 복 줍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능력을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저도 은혜가 되고 저도 용기가 되고 비전이 돼요. 근데 날마다 그것만 먹으면 도의 지금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초보본을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첫째 6장 1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첫째 회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도의 초보를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뭐가 돼야 돼? 마땅히 선생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될 단계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세계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내 감정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서 기본이 뭡니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회개란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신앙,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믿음과 확신하고 다르다. 세상에서 가진 확신하고 믿음과 차이가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거.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확신된 맹신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신주의다고. 맹신은 뭡니까? 지식 없고 생각 없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맹신이라는 거죠.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보는. 근데 성경에서 맹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근거가 뭡니까? 약속의 근거가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확신에 선 근거가 아니라 어디에 선 근거다? 말씀에 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될 단계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너가 또다시 이렇게 배워야 될 단계가 도예 초보에 머물러서 또 배워야 되겠는가, 너희들이.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들과 세례 개념이 구약 그 시대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늘 올리우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계란 초대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 세례를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세례를 설명을 받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학점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는 내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지만, 뭐를 받으면 이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학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알게 되고 확증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의 의미가 첫째는 성부다.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것은 뭐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응답과 은혜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화라고 했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삶에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하나님은 모든 삶의 해답을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저주를 소멸시켰고 우리를 어디까지? 하늘나라를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피, 내가 지금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천국을 가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자의 구원자가 있다 없다? 천하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이제는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겠고 나는 누구의 감정에? 성령의 인도에, 성령의 가르침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대로 살아왔어요? 느낌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분별하셔서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음성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래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성령님은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충실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내 느낌에 내가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에 나는 뭐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세례를 베풀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런 것을 다른 분이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또 도예 초보에 지금 머물러가지고 또 이것을 또 배워야 될 단계가 됐다면 이건 말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계속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수입니다. 안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죄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소를 가지고 왔어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양을 몰고 온 본인이 어디에? 양에게 죄를 전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양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내가 잡아야 돼요.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는 세를 가져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잡아줘야 될 단계가 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잡도록 해요. 그럼 왜냐하니까 죄의 아픔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짐승이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만들어서 자기가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피는 누가 뿌립니까? 죄사장이 번제단에 이제 뿌리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죄를 전달시키는 일을 안수를 통해서 합니다. 이 안수.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약 옛날에 초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많이 사모하고 하는 능력을 많이 사모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가 있고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아노를 치는 이게 우리 오르간을 친다든지 아니면 여기 신디를 칠 때 우리 신디를 치는 이분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 이 기름 부으심이 여기에 악기에 더 흘러가요. 자기는 모르지요. 그리고 일반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만지면 벌써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가지고 와서 한 자에게 덮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의 전달입니다. 이게 안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살아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전달. 그래서 우리가 장작개비도 뭐하면 타는 나무에 타는 불에 마른 장작이 아니라도 생장작을 갖다 놓으면 계속 같이 타잖아요. 그것처럼 영의 기름 부으심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안수를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뭐를 믿는다? 손을 언전적 말이라. 이게 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첫째는 뭐였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슬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고 올리며 그 다음에 무슨 돌만 지나쳐 해를 받지 않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날이라는 말이 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요.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기가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안수. 자, 한번 해보세요. 안수를.
자, 여러분, 이게 안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하시면 뭐가 됩니까? 안찰이라 그렇게 합니다. 안찰. 여러분, 치유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험이 되어지는데, 안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흘러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심 сед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이 살고 있는 자리는 어떤 서로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이 악한 영이 만약에 머리에 붙어 있든지 팔에 붙어 있든지 여러분이 질병 한치에 붙어 있으면 이놈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감각을 느껴요. 감각을. 악한 영의 영도 뭐를 느낀다고요? 어디에 붙어 살면? 한치에 붙어 살면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손을 얹어도 하나님 여기 임재로 흘러가는데 치유를 할 때 특별히 치유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한처에 악한 영이 존재를 했다고 하면 약간 안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놈이 누가 몽둥이를 때리나?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감각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도 괜찮고 안찰을 해도 괜찮고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영이 흘러간다 하는 능력이 흘러간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본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보자. 여러분이 아프면 손에 다리에 팔에 어느 곳이나 여러분이 스스로 안수의 능력을 하는 능력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안수를 아주 귀하게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금? 기초인 거예요.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이 안수. 우리는 지금 안수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되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수를 아주 귀하게 이긴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많기 때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 자,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는 예수를 믿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 예수 믿는데 그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집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당연히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가장 공산주의 북한의 옛날에 공산주의가 될 때에 어떻게 공산주의가 되느냐니 공산주의를 만들어내 포섭했느냐면 첫째 성신정책입니다. 성신정책이란 말은 뭐냐니까 가진 사람들의 모든 돈과 물건을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약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첫째 하는 1차 정책이 부자를 적대하고 가난한 사람에 베푸는 선신정책입니다. 무조건 빼앗아가지고 뭐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중에 딱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 어느 정도 자기의 정권이 일어나면 무조건 반대하면 죽여요. 김일성에 그래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뭐냐니까 공무원,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은 아마 안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준비를 내가 저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여보, 죽을 준비가 됐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렇게 할 때에 가장 먼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신정책을 가지고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몇 년이 뒤에 다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경제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지요. 왜? 있는 거 나눠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2년, 3년, 5년 생각할 필요 없고 공산주의 만들어버린다는 나중에 뭐 하면 되니까 반대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그런 이제 상황인데 뭐 그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좌우지가 이제 가장 그 시대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사상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당시에도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순교자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를 받으시는 제물이 정해져 있죠. 능력 주셔야 돼.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나는 죽겠습니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손 듣고 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순교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신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뒤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다시 세 번을 물어보세요. 시작.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 믿음, 세례, 안수 이 단계를 넘어가면 뭐로? 부활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어도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신앙생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 믿으면 죽을 준비해라. 세례 받으면 죽을 준비해라. 시작. 그럼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 되게요. 근데 지금 당신이 어느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대서 이거 준비 안 되가 다시 돌아가면 또 다시 돌아오면 이거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신앙의 확신을 신앙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단계를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심판 반드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상급의 심판이 반드시 성도에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린도전 15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미 여러분이 땅에서 부활체가 다르게 된다. 부활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이 후구가 될 것이고 다시 우리가 뭡니까?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죽은 사람은 다시 뭐 하게 될 겁니까? 다시 살아나게 될 때 부활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별이 있는데 별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먼저 영광이 나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기초를 지금 너희들이 또 도의 초보를 또 배워야 되는 단계냐?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여러분이 믿어야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건강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산 내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창조임을 나는 믿습니다.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불의함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이 나는 이끌림을 따라서 내 감정에 충실히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주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늘나라에 뭐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이것이 신앙의 뭐라는 거예요 지금? 기초인데 이거 버리고 또 간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그러면 버리고 가게 되면 다시 하는 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다음 단계에 뭡니까 여러분?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고난과 맞서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그 시기 당시에 환난, 아픔, 고난, 고통, 예수를 믿는 핍박 때문에 물러가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이것도 한번 말하라. 싸워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도덕적 윤리적 완전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핍박 주면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오느냐? 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의의 말씀. 그럼 의의 말씀이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5장 13절 시작. 아멘. 자, 의의 말씀의 단계를 올라가라. 자, 그리고 신앙시간의 3단계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따라 쓰겠습니다. 애기의 신앙,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말씀은 어느 수준입니까? 애기의 신앙. 여러분이 그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계속 말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찾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말보다 말씀이 더 귀하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시작. 네. 자, 그러면 첫째 애기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애기의 신앙은 회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세계. 자,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 나와요. 청년의 신앙은 뭐냐니까 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세계와 싸울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성도의 생활, 믿음 생활. 애기의 신앙은 세상이 전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또 사랑으로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나면 혹시나 저분 안 비켰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태산같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있는 성도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늘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기도의 말을 하다가 보니까 위로의 말을 하다가 어떤 데는 위로의 말을 하다가도 좀 이렇게 잘 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제가 알잖아요. 그분의 어떤 믿음의 경지와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시험을 안 받았나 이렇게 목회자의 근심거리를 주는 성도는 저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성숙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뭐냐니까 영적으로 혼자나 나도 이기는 사람, 영적으로 혼자나 나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세일장이 막 오늘 세일 모임 있으니까 나오세요. 오늘 말씀 세미나가 있으니까 저녁에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줄줄 믿고 또 준비해가지고 오면 선물도 받고 막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가는 사람이 뭐의 단계라는 겁니까? 성령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비의 신앙은 뭐냐니까 아비의 신앙은 여러분 아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기를 놓은 사람이 엄마입니까? 아직까지 새댁입니까? 새댁하고 엄마하고 무슨 사이입니까? 예?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새댁이 아니라 엄마가 되잖아요. 지금 아비도 맞아. 아비라니까, 교회는 왜 자꾸 남성 명성만 잡고 여성은 없느냐? 이게 중성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왜,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들들, 이렇게 안 쓰고 왜 자꾸 아비들이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왜 하나님이, 남성으로만 자꾸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데 그런 개념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엄마도 들어가고 어머니 날 일에 있다가 뭐가 돼서 바뀌었습니까? 여성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여자만 사람이냐? 남자만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아비가 뭐냐니까 자녀를 놓고 키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를 말을 놓고 키울 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놓자마자 너무 해가지고 씻겨야 된다고 하니까 막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씻겨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비라는 말은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창막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2월절, 오순절, 장납절 세 개의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어도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절기들은 다 자기가 거주지에서 지키고 반드시 몇 대 절기 때만 3대 절기 때도 올라와라. 이 3대 절기 때만 와라. 그럼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마절. 6월절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금도 변치 않고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순절은 당신은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지금 삶에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사는지 자기를 많은 것 점검해보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후대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 양육을 하고 있는지 영적 제자가 있는지 아니면 후손을 양육을 키우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3명의 자녀를 반드시 우리 공관선 집사님처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3명은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 세미나 오늘 공감수도대학교 오실 때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 목사님 자녀에게 자기도 늘 살아갈 때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는 4명은 낳아야 된다. 다른 것도 하지 말고 결혼하거든 뭐만 해라? 자녀만 키우라. 그래서 4명을 놓으라겠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면 엄마 그래 나는 4명 놓을 거야. 나는 결혼하면 4명 낳아. 그래 저녁 때도 엄마 나는 4명 낳아. 그렇게 늘 4명 놓는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대. 그래서 4명 낳아야 된다. 하나 더 낳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엄마 잠깐만 남편 길좀 잡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명을 놓긴 놓는데 언제 놓을지 모르겠다고. 그래 걱정이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지금 10대 10까지 우리 10대 비전의 기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 교육에 맡겨놨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녀 양육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냥 양육비도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어렵게 있는 가정은 지원도 해주고 아기가 많아져 집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4명 된 사람은 교회에서 아파트 50%는 지원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뒤 인사합시다. 그런 교회로 만듭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0세대 정도 청년들을 위해서 20세대 앞으로 아파트를 안 지어야 되겠나. 그래서 지어야 될까 아니면 여기 주위에다가 아파트 한 대 한 채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한세력 교회 매기로 해가지고 청년들 3사람 4명 된 사람 방은 기본적으로 3칸이 돼야 되니까 35평짜리 아파트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고 나중에 아기를 다 크고 나면 반납하고 아기를 다 크면 또 청년들에게 자기는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럼 한 20세대만 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이 한 20세대만 되면 40명이잖아요. 그 청년들이 교회에 일꾼되고 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결혼 애를 다 시켜나면 그 아파트를 누구 해주고 또 교회 청년들에게 물러주고 이러면 그냥 교회에서 교육 책임지지요. 그럼 기본이 4명이지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만 지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애기 안 놓습니다. 보세요. 이제 안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애기 다 키워줍니다. 양육비 다 나옵니다. 애기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될 정도로 애기에 대한 일. 우리는 생명을 전달할 자로 사명자로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손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 여기 앉은 청년들 하셔야 돼요. 경미자매님 아시겠어요? 박수 치주세요.
계획은 4명이다. 계획은 4명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4명을 목표로 우리 한세어교회 청년들은 4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혼자서 집 구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주위 아파트를 한 10채 정도 20세대 사가지고 이제 35평짜리 하나씩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자기가 반대고 교회에서 반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는 잘 모르지만 또 내내 안 되면 또 다음 목회제에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 길을 여셔서 또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일들을 해놓으면 또 그 다음 세대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하고 나면 그들 계속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땅을 사야 되나 지금 아파트를 어디에 살까 그래 동인빌라를 2세대 오늘 저 앞에 가니까 뭐 멋진 그거 있더라 거기 2세대 그 다음에 요쪽에 2세대 그래 교회 진을 딱딱딱 치가지고 한 20세대 이렇게 한 사놓으면 좋겠나 이거 혼자서 오늘 제가 꿈을 꿨어요. 오늘도 낮에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니까 영을도 방도 하는 소리가 들리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소원대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은 선교한다고 다 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돈들 다 선교했습니다. 이제 선교 반만하고 그 교회 한국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선교도 다 선교사로 돌아옵니다. 교회에서 돈을 안 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성장 안 하게 돼 있다니까 청년들이 얘기를 안 놓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3년 지나면 교회 텅텅 누가 선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 지원을 가지고 지금 사는 우리 청년들을 키워야 돼요. 어떤 청년들을 출산을 많이 할 수도 생명의 부양자로 살게 생명의 부양자 그런 축복이 부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장님도 생명의 부양 우리 청년들은 다른 거 없어 계속 하셨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신앙 의의 말씀을 묻는다는 말은 주고받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하라 다시 하는 게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섬기만 받고 대접만 받고 이러면 은혜를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보 당신도 좀 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너무 막 섬겨주기만 기대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섬기만 받던 사람이 아기가 어릴 때 자랄 때 집에서 너무 엄마가 너무 잘해주고 너무 잘해주고 그거를 갖다가 심리 뭐라 하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부로 키운 자녀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어느 날 가가지고 모든 거 지금 우리 지혜가 지혜가 같은 막 그냥 안 되는데 아침에 남편이 퇴근을 해왔대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되고 뭐 밤에 되면 밥도 먹고 이러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불을 안 깔더래. 이불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또 빨래 있는데 빨래도 남편이 안 하더래. 그 자기도 안 했다네. 그래서 야 부인이 니 요즘에 빨래 안 하노? 그래. 여보 우리 집에는 보니까 우리 아빠가 다 하던데 그 아빠가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네. 나는 날마다 안 했는데 지혜가 지혜 그냥 지혜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기가 보기 아빠가 저 엄마를 이렇게 많이 챙겨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아니거든.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생명의 부양자로 섬기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뭐로 살자? 아비의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가면 타락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6장에 보세요. 타락하면 구원을 받을 이건 오늘 저녁 해야 됩니다. 타락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거 다시 6장 4절로 8절 다 같이 6장 4절로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끊기를 내면 끊임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운 그 마지간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혹시나 설교를 듣고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내용들을 들어보면 죄 지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절대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이 천국에 또 가고 지옥에 갔더니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위대한 주의 종들이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훌륭한 종들이 다 어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어요? 이거 다 들었습니까?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천국 생중계 한다고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느 목사님 여기 와 있고 어느 목사님 여기 와 있고 어느 목사님 와 있고 막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게 제가 볼 때 다 가짜입니다.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럼 지옥 가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허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죄와 허물. 자, 이거는 허물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는 뭐를 말합니까?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다시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이 프린트물 특강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내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감이라. 계속 읽습니다. (17절) 시작. 자, 모든 불의가 뭐로 돼? 죄로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능력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타락한 자는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냐 하니까 허물을 지었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어제도 이야기한 대로 어디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것? 옛율법으로 되돌아가고 무슨 피로? 짐승의 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이미 이제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구원은 안 됩니다. 짐승의 피는. 지금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아간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회개도 알고 믿음도 알고 말씀도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았고 세례도 받게 되었고 안수도 알게 되었고 부활의 경험 체험도 알고 부활의 영광도 알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것도 다 알았는데 이 약속의 기초를 버리고 다시 이제는
율법 아래 돌아가서 유대주의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그 말은 유대주의로 되돌아간다는 말은 누구를 부정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로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그분이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지. 그 죄는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잘됐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실수하면 되겠네요. 이번 일주일간 실수해놓고 주일날 와서 한번 그래서 무엇인 회계? 도매금 회계를 하면 되겠다. 소매로 회계하지 말고 항상 주일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도매금 회계를 하면 되겠다. 이런 또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머리가 참 잘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기업을 잃어버린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기업을 상실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게 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실수에 또 실수에 또 실수에 또 실수에 계속 죄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따라서 기업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상실한다? 상급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말은 복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하나님께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예수님하고 내 관계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허물이 들어가 보세요. 영적으로 기도가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영이 막혀요. 그래서 영이 막히면 이미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관계가 없어지면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잘 되면 육은 잘 되게 돼요. 여러분 영이 달라면 벌써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몹시가 달라지고 그런 분이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세요. 그런 분이 사업을 해보세요. 그럼 만나는 사람은 악수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뭐 이런 게 마음을 쌓으면서 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흥황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이 딱 막혀 있으면 벌써 뭐가 막힙니까? 마음이 막히잖아요. 마음이 막히면 뭐가 막힙니까? 얼굴이 막혀요. 얼굴이 막혔다는 말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혔다는 말은 뭡니까? 피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히면 혈색이 어두워져요. 죽어요. 그럼 벌써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딱 뭔가 인상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분은 돈 벌 사람, 이분은 안 벌 사람 딱 표가 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사장님 앉으세요. 찾아드릴까요? 사장님 혹시 한 세대 목사님 아니세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좀 잘 되겠거든. 벌써 알아보는구만. 뭔가 알아봐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 왔는지 안 왔는지 말도 안 하고 어디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인상 팍 써가지고 손님이 막 물건을 보는지 이렇게 하는 사람 그분은 여러분 암만 안 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팔자와 소관들을 산다는 사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팔자가 뭡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시와 월식을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시와 월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악한 영이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그분의 팔자 운명이 그냥 결정이 되신 거 왜 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아니다. 팔자가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 인생을 바꾼다. 예수님이 말하시느냐? 구원시키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 팔자는 더럽고만 내 팔자 인생 완전히 꼬꾸라지고 내 안쓰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는데 그거는 믿음이란 표현을 못하겠더랍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는데 그 나라는 믿음이란 글자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믿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눕는가 하고 비슷하더랍니다. 그 나라의 언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누우세요. 그게 믿음이란 말로 썼답니다. 자기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오늘 번역할 때 그 소수민족인데 그럼 오늘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앞뒤에서 하나님께 들어누워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상급을 받는 축복의 삶이 돼야지 상급을 잃어버리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죄가 나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제가 나의 축복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매이게 만들어서 영이 죽으면 육도 죽고 부모 받는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꺾어주시고 그래서 말씀 끊임없이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의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장자권을 하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축복권을 상실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의 죄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는 떡과 포도주를 전쟁에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고 생명의 불멸의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되고 복음의 삶을 되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뭐로 살아라? 애기가 아니라 청년의 단계뿐만 아니라 어디로? 아비의 신앙으로 올라가서 의의 말씀을 먹는 그것이 나중에 13장의 말씀에 어디로? 영문 밖으로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의 복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 시험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험들 내보세요. 지아이가 식당에 밥 먹으면서 시험 든다니까. 아이고 줄 수 있는데 집사님은 좀 바쁘다고 먼저 또 새치기해서 밥 먹는데 저 사람이 매너도 없고 저 사람 예수님의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뭐가 그러느라고 또 그렇게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또 밥을 내 설거지 하는데 물기를 또 튀었네. 그럴 수도 있지요. 오늘 이러면 올라오면서 권사님들이 인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다른 일 하다가 그래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전화기 잡고 손잡고 전화기 잡고 있지 마세요. 전화기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맞이하려고요? 성도들 잘 맞이하려고 인사 여러분 반갑게 맞이하려고 전화기 잡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화 그 시간 1시간 2시간 한 30분 사이에 전화 올 사람 없으니까 전화기는 호주머니에 진동으로 딱 놔놓고 30분 동안 전화 받지 말고 오는 사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반갑게 맞이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집사님이 시험파 집사람 이름이 시험이랑 또 그 사람이 만났어. 그럼 그분은 또 아니 다른 사람 인사 잘하더니 그 집사님 나하고 원수준다. 그 권사님 나하고 원수줘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한스러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대케 될지야 부욕케 될지야 떡과 포도주를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왕과 제사장을 부른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멜기스덱의 반석을 따라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요 모세보다 뛰어난 제사장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보다도 위대한 놀라운 영적 치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천사보다도 훨씬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수들의 심령에 육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수들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왕이요 제사장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올리는 귀한 가정 위에 주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일 예수님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환경과 삶을 다스리는 건설과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위해 넉넉히 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수없는 영혼을 살리는 아기의 신앙 되게 하소서. 멜기스덱의 반석을 떨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금요일이고 부활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부활주일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은 또 특별히 교회에 부활주일 받은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하면 지갑을 1시간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1시 반부터 제가 볼 때 1시부터 시작을 해드릴까요? 밥 먹은 사람은 남성 교회인들은 이 교회 바닥 전체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왁스를 다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유리창들 전체를 다 가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밖에 하단 정리, 그 다음에 밖에 쓰레기, 청년도 이번에 예배에는 교제하는 시간을 없이고 청소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한 사람도 여러분 동참하지, 나는 바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는 핑계예요. 따라서 주일날은 바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쁘지, 바쁘다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1년에 한 번에 2번 합니다. 1시간도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다 동참하셔서 이 기회에 여러분의 땀 있고 여러분 눈물 있고, 제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를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니까, 여러분들이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 눈물이 뭐 해야 됩니까? 내 눈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모자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앉아있는 모자가 돼요. 실제적으로 거의 안 바뀝니다. 순서가 하여튼 조금 이렇게 바꿔 있으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보면 기질과 스타일과 삶이 거의 고정이에요.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젊은 청년으로 왔다가 갔다 하는데 나이가 벌써 50이 딱 넘으면 내 자리에 안 앉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더 기분이 더 나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이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땀 자국이 여기 있어야 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했잖아요. 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땀을 흘렸던 그 청년들이 지금 나이가 적돌이잖아요. 다 세상에서 자기의 이치를 찾아서 일하는 친구들이 다 생겼어요. 한 사람도 남기고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변덕이 심한 친구예요. 은사는 너무 많아. 예언도 방언도 너무너무 예언도 잘 방언도 너무 성령 역사가 너무 강해. 근데 막 변덕이 얼마나 심하죠. 왔다가 갔다 왔다가 지금도 왔다 갔다 60이 됐는데 이 기질이 안 바뀐 거예요. 기질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이 뭐부터 바뀌어라? 기질을 선한 기질,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의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변덕 부리면 열리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꾸준하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 한세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세로 교회를 만났는데 내 인생이 막힌 사람은 열려지고 안 될 사람은 되게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가 교회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세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전달되는 4개의 말씀이 장자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릅니다. 바로 사정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여.